하나님 말씀 시편 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통신교회를 세워 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증언되게 하시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우리 모두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 오늘 제목처럼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환점을 통해서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환점을 통해서 전혀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1월 1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아주 멋지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생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해를 보면서 복을 빌고 거기에서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해맞이를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해맞이 가는 사람과 해맞이 안 가는 사람 분명히 나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해맞이를 가는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되어 보겠다, 뭔가 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뭔가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텔레비 보다가 잠자고 일요일 아침 늦게 일어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인생의 삶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는 지금까지 임봉이 되었다가 봉함된 임봉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들고 또 한 주간을 정하고 한 달을 정하고 연수를 정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1월 1일 날 우리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것을 이제 30일이라는 하루의 날 속에서 다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첫 발을 디디는데,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것이다.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희망봉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그 희망봉이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희망봉이 뭔가 이래 찾아봤더니 그게 인도에 있더라고. 희망봉이 인도에 있는 게 희망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이제 콜럼버스를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이 포르투갈도 우리도 어떻게 해양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큰 풍랑을 만나서 그때의 풍랑이라는 것은 지금은 배들이 전부 다 전기로 기계로 돌아가지만 그때는 전부 범선입니다. 범선이 뭐냐 하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움직이는 그런 범선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0일 이상 이렇게 풍랑을 당하다가 육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희망봉이다. 그 희망봉이 딱 도착하니까 앞에는, 뒤에서는 그렇게 풍랑이 변했는데 앞으로 나가면 이제 풍랑이 없어지는 전환점. 그래서 그걸 마저 희망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으로 희망봉이라 안 하고 기쁠 희자를 우리나라 사람 처음에 썼다는 겁니다. 기쁨의 항구다. 그런데 희망봉,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된 장소가 그 희망봉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그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극적 전환점을 이룬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자면,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 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인,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좀 좋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말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서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잘 읽는 신국이라는 위대한 그 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고대교회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그런 분을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어거스틴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천년 후에 나타난 제자 칼빈이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직접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극적인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 오늘 1월 1일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한 해를 설계하면서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이제 그 앞에다가 아담과 하와 앞에 짐승들을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것. 그때 이제 아담이 그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오늘 우리 앞에 365일이 오늘 탁 열리면 매일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이거 누구에게나 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매일 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내가 어떤 날로 만드느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이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복된 이름을 붙이면 복된 날이 될 수 있고, 나쁜 이름을 붙이면 나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늘 그 날을 열면서 복된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였는가? 새벽 기도가 살아있을 때가 가장 한국교회가 활기차고 또 부흥이 되었고 신자들이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 오늘이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받게 해달라.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교회들이 부흥했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등불이라는 교회가 이제 불이 꺼지고 신자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는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다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신자들의 모습이 좀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는 진짜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이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형식과 내용, 이 불의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만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생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믿음의 사람은 형식이나 내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 모양새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늘 우리가 그 모양새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다르면 그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총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형식과 내용이 똑같은 그 믿음의 삶이 이 한 해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광야에도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은 살아온 지금까지 일들은 기억하지 마라.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기를 나는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지난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상 가운데 내게 멋진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멋진 강이 흘러서 정말 이 옥토와 같은 이런 그 심령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복이 뭐냐 라고 할 때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복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28장에 가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모양새가, 복의 모양새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 여기는 크게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모양새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적극적 축복을 말하고, 하나는 소극적 축복, 소극적인 모양새, 하나는 적극적 모양새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극적 모양새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된 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크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상,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 요사이는 뭐 사회주의 사상, 이렇게 사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공산주의는 뭐냐? 이 빵이 하나가 있다면, 이 빵이 작아져도 전부 나 혼자 먹겠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말로는 똑같이 나눠준다는, 공산주의 안, 자기들 다 먹겠다는 거야. 사회주의는 뭐냐? 이 빵이 부족해도 서로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야. 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냐? 이 빵이 적으니까 크게 만들어서 나눠 먹자는 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면 강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대단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 독도법이라는 그런 법을 가르쳐. 독도법이 뭐냐 하면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는 거예요. 다 이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딱 보고 어디로 가면 이게 딱, 이게 독도법이에요. 그걸 모르면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지난번에 강도사님 뭐 산에 갔다 늦게 길 잃어버리고 잘 찾아왔다는데 정말 기적이요. 그건 목사 되려고 하나님 살려줬는 것 같아. 그 길 잊어보면, 눈 왔는데 길 잊어보면 못 찾습니다. 길 잊어보면. 뭐 여담인데, 내가 삼각산 능력보기 기도하러 다닐 때
뭐 날짜는 잘 모르겠고 하루 우리 두 목사가 올라갔는데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갔는데 잘못 들어가 가지고 잘못하면 낭떠리에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바위에 뭐 한 1m만 더 나가도 이게 돌아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그날 능력보에 올라가서 기도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세게 자, 이 길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참 되게 소중하고, 나쁜 자리에 앉으면 나쁜 사람 길을 걸어갑니다. 좋은 자리에 자꾸 앉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제 중요하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이 잘못된 꾀를 안 따라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편 28편은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다, 형통하다, 내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길, 잘못된 자리에 앉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엎조렸다, 엎조렸다, 흥얼거렸다는 거예요. 엎조렸다는 건 뭘 알아야 흥얼거리는 것. 우리가 노래도 좋은 노래를 알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잖아요. 또 찬송도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흥얼거리잖아요. 모르면 흥얼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엎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 정확, 무한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로 알면 어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나라 14살 먹은 애인지 바둑을 뜨는데 뭐 이름은 내가 기억되지 않는데
중국에 하고 떠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 둘, 아홉, 열, 아니 못 넣은 거예요. 열 그랬는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패. 실력이 있어도 법을 지키면 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대단히 소중함. 어떤 선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잘해도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법을, 이 길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철이라는 것은 봄에 맺는 열매도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도 있고 겨울에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 겨울에도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봄과 같고 어떨 때는 여름과 같고 어떨 때는 가을과 같고 어떨 때는 겨울과 같고, 그렇지만 그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는 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하는 결하는. 이 결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동화가 잘 되는 거예요. 동화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거름터에 들어가면 거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면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화돼 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 교입니다. 교와 같은 사람, 교와 같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에 들어가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죄인의 길에 같이 서게 되고 오만한 자에 그저 같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여호와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들에 자라는 꽃과 백합화, 또 나르는 새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준다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볼 때 이 백합화나 새 이보다 훨씬 더 멋지고 저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붙잡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늘 기회는 대머리다. 왜냐하면 대머리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면 못 잡는다. 앞에서 딱 잡아라. 그걸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에 그 앵커 그분 보니까 히랍의 무슨 백화에 그런 게 있대요. 기회가 뭐냐? 앞에는 장발이고 그건 뒤에는 대머리더라고요. 우리 물리 선생님은 앞은 대머리고 뒤에는 꽁지를 했는데 거기는 앞은 장발이고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딱 앞에 잡아야지 뒤에 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 선생님이 그거 봤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바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 학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한 해를 정말 나는 감사하게 산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늘 하나님 이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딱 그때 아프고 그 후부터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라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야. 그제는 맨날 달라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있는 거 내가 73년을 살아는 이거 뭐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야. 난 그 말 듣고 멋지다 내가 정말 멋지다 안 아팠으면 그런 전환점이 안 오고 아픈 후에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전환점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는 직장이 최고였고 가정이고 예배였는데 하나님 만난 후에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가 첫째다.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직장이다. 이렇게 했더니 계속 우물을 빼들어가던 아히멜렉이 화친하라고 그랬잖아. 자, 보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봤다? 오늘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일요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 그렇게 해서 죄인의 사상을 따르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4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